첫 번째 사랑이 끝났어요. 49가지 얼굴 중에 첫 번째 얼굴인 사랑이 끝났고 이제 두 번째 얼굴 감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 사랑의 11가지 얼굴을 배우는 데만 우리가 한 15주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예, 다른 것들은 이제 그것이 사랑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이제 좀 생각보다 많이 안 걸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매달 하나의 성품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가 선포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4주 동안에 아니면 3, 4주 안에 우리가 감사하는 이 삶, 이 감사하는 얼굴, 감사하는 표정, 감사하는 입술, 이것이 우리와 하나 되어서 이제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번 선포해 봅시다. 그것이 내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주제는 감사의 능력을 향유하라. 마음껏 누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감사의 정의. 성품 책에서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감사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내 삶에 준 혜택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이걸 보면서 좀 회개를 좀 많이 했어요. 저는 제게 순종을 잘해주고 충성성 있게 따라주는 성도들한테 참 너무 고맙죠. 그래서 굉장히 행복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 안 하려고 열심히 기도는 해주지만 그래도 나도 모르게 판단에 늪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럴 때 알아요. 내가 판단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그런데 나는 그들에게 마음속으로 사실 얼마나 더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었고 그들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론 저의 인도함을 따르지 못하고 저의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더라도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더 충만하게 감사하지 못했다. 그냥 저도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야. 내가 그냥 중보해줘야지. 이렇게만 여겼지. 사실 그들이 하고 있는 최선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어떤 성품부터 할까, 사랑 외에 경청도 하고 싶고 막 너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2주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제가 그 감사를 하게 됐냐면 내가 생각보다 감사하는 것들이 부족했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저도 더 감사의 그 형상을 잊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이번에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번 주에 오해도 받고 인신공격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차라리 그런 고난은 감사가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차원으로 봐서 더 축복하게 되는데 저의 어떤 제가 이제 이끌어 가고자 하는 제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미안함을 전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전합니다. 제가 여러분 때문에 더 감사했고 사실은 저한테 여러분들이 해주신 정말 많은 사랑이 있었죠. 그것도 제가 받은 것이 참 많은데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감사하죠. 제가 더 이제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내 삶에 준 혜택, 이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내게 준 혜택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건. 그런데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혜택이 있고 또 사람들이 준 혜택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고마움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또 그들에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사실은 지적질은 많이 하고 짜증은 많이 내는데 고맙다는 표현을
하기가 참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뭔가를 시켰는데 아이한테, 근데 그걸 가져왔는데 엉뚱한 걸 가져왔어요. 예,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내 말을 똑바로 못 알아듣고 이걸 가져오면 어떻게 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그래도 너가 나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애써줘서 고맙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새 사람을 우수히 입고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가정이 더 아름다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그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자꾸 어떻게 해요? 판단과 지적질과 짜증과 이런 것들을 냈죠. 그래서 결국 그것의 부메랑이 우리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그것을 해방시키겠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모든 원한과 악함들, 사단의 종로로 됐던 것들을, 그 결박들을 끊어내겠다 하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이제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를 통해서 이제 비로소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실패됐던 많은 시간들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했던 그 시간들도 여러분 부끄러워할 게 없어요. 왜요? 우리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상처를 가지고 더 많은 상처를 주어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원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려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너가 더 악해질 수 있는데 거기서 브레이크를 걸고 다시 내게 와주고 나와 사귀려고 한다는 것에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기대합시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저주 가운데 놓였어요. 이제는 그 저주를 하나하나 없애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서 하나하나 잘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차원에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받았던, 여러분의 부모를 미워해서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상처받아서 우리가 당했던 그런 모든 악한 영의 형상들을 이제 우리가 끊어내버리고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됩니다. 예. 자, 감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내 삶에 준 혜택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인데, 감사의 반대어는 무엇일까요? 이 감사의 반대어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가 얼마나 더 깊이 있고 얼마나 더 찬란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더 알 수가 있어요. 감사의 반대는 성품에서 정의하기로는 이제 불만이라고 하죠.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의 얼굴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어는 당연히 누구의 얼굴이겠어요? 사단의 얼굴이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누구의 얼굴로 오래 사셨어요? 하나님의 얼굴로 오래 사셨어요? 사단의 얼굴로 오래 사셨어요? 전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사단의 얼굴로 오래 살았다고. 네? 아주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사단의 얼굴로 너무너무 오래 살았어요, 제가. 네. 그런 저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바꾸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내가 사단의 얼굴로 하루를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로 하루를 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결코 악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얼굴을 사단에게 바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사단에게 바치면 안 돼요. 아무리 그들이 나를 공격하고 인신공격하고 나를 짓밟고 나를 우겨쌈질하고 나를 저평가 내리고 나를 지적질할지라도 나는 그 사단의 입술에
사단의 입술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같이 그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입술로 그들에게 반응해야 돼요. 그래야 빛이 어둠을 정복하듯이, 빛이 일어나면 어둠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반대되는 것은 바로 불평이죠. 그래서 불평, 이 영어로는 murmuring. 그래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짜증내는 입술로 계속 소금소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짜증을, 불만을 소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왜 이렇게 집안이 지저분해? 뭐가 이래? 왜 이렇게 옷은 저렇게 널려져 있어? 부터 시작해서 그냥 모든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을 불평, 불만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악의 기운이 계속 전파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 그래서 불만을 말하는 입술, 불만을 표현하는 표정, 짜증내는 입술, 짜증내는 표정, 투덜거림, 불평, 불만의 중얼거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단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최소 이 기준을 알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죠. 이거 나 아닙니다. 불평불만으로 중얼거리는 내 입술은 내가 아닙니다. 벗어버리고, 감사함으로, 오히려 감사합니다. 집이 지저분하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새로운 시야로 보는 거죠. 그 뒤에, 이 불평이란 것 뒤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뒤에,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죠. 들어야죠. 그리고 그것을 거기서 다스려야죠. 그 상황을.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불만을 말하는 입술과 표정, 짜증을 내는 입술과 표정, 투덜거리는 것. 아주 저는 영어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좀 그냥 계속 끊임없이 그냥 이것도 기분 안 좋아, 이것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저것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운전하다가도 그럴 수가 있고요. 꼭 운전하다 보면 여러 사람 나오잖아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계속 내가 축복해 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또 오늘도 상급을 하나 얻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상급을 쌓아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뭡니까? 살리는 입술이 되고요. 살리는 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그것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는 찬란한 것이 돼요. 저는 제 아내에게 너무 고마운 게 있어요. 바로 표정으로까지 사람을 환영해주고, 입술로도 그렇지만 표정으로까지도 웃어주고 그렇게 대우해주는 것. 그래서 우리 가정이 더 이렇게 밝고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 그것이 상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가정만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다, 그렇게 전 인류가 이제 그렇게 인정하는 날이 되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빼앗겼어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악의 얼굴을 하면서 지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만 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이름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형상을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귐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받을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찬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왜? 이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껏 천국을 침노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난 계속해서 하루를 살면서 불평, 불만의 어떤 생각, 말, 이걸 100번을 했다면 이제 100번 다 감사를 받기는 자라고. 네.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이고 이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 그런 상황일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바뀌어갔기 때문에 또 더 깊이 예수님의 그 사귐 안으로, 예수님의 사귐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부족해요. 더 가고 싶어요.
그래서 더 찬란한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그 형상을 더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죽이는 입술과 죽이는 표정으로 살았던 그 시간들을 이제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이제 살리는 입술로, 살리는 표정으로 살아야죠. 이게 우리의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 감사와 불평은요, 모두 파괴력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임한 곳에 어둠이 훅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요. 불평, 짜증, 투덜거림 이런 것들을 내는 입술과 표정이 뭐예요? 분위기를 죽이는 것이고요. 또 사단의 얼굴을 내가 비춰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희한해요. 여러분 카멜레온 잘 알죠? 카멜레온의 노란색을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노란색이 되고 파란색이 되면 파란색이 되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올 컬러를 색칠한 상자 안에 카멜레온을 넣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폭발했어요. 카멜레온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실제로. 그 모든 색을 막 내느라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카멜레온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잘 대해주면 나도 잘 대해주고, 저 사람이 나한테 짜증을 내면 나도 짜증을 내고,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나도 함부로 대하고. 그게 카멜레온이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육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저도 반응하죠. 육에 반응하지만, 그러나 빨리 그것을 재빨리 나와야죠. 예? 저도 완벽하게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빠져나오는 시간은 엄청나게 빨라진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 그럴 표정 때 더 정말 주님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분명히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내가 속한 곳에, 내가 가는 곳에 어둠이 들어오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지. 나는 빛을 그곳에 임하게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던 어둠을 몰아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어둠이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둠과 옛사람을 파괴해요. 그리고 불평과 짜증은요, 의인의 신분과 관계를 깨트리고 파괴합니다. 새 사람을 입고자 하는 의지를 파괴해요, 상대방에게. 그래서 내가 뭔가를 좀 해봐야지 하는데 저 사람이 벌써 딱 지적질부터 딱 들어오면 하고 싶지 않아,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삐지게 만들죠. 그래서 불평과 불만은 예, 관계를 파괴하고 새 사람의 형상을 입고자 하는 그 의지를 파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들의 연약함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연약함 중에도 그 연약함을 덜 하려고 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칭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실수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정신을 좀 더 붙잡지 않았으면 어쩌면 1의 잘못이 아니라 5 아니면 10의 잘못을 할 수도 있었는데 너가 그래도 애썼구나. 이 정도라도 된 것이. 이렇게 한다면 그의 잘못을 무마시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얘기하지만 그래도 너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격려하고 있는지, 지지하고 있는지, 여전히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 한 줄기 빛이 들어가서 또 그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많은 소시오패스들, 사이코패스들이 왜 그렇게 일어나요? 그렇게 대우를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감사는 방패와도 같은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때 무수한 악의 공격들은 그대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물론 제가
분명히 얘기하죠. 감사하지 못한다면 뭘 하라 그랬죠, 제가? 감사하기 싫다면 그래도 그 싫고 밉고 악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품고 있지 말고 누구한테 가져가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져가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무조건 또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지 않으면 제대로 또 안 되는 것 같고. 감사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감사하기 싫을 때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 사람 때문에 싫고 믿고, 예, 우리 이 집사님이 돌보시는 분들, 너무 막 스트레스 주는 분들이 있어요. 다 관계가 좋은데, 하나님 왜 저래요, 저분? 막 이러면서 막 따지고 나면 그나마 좀, 축복해줘야죠. 감사합니다. 저 영혼을 섬길 수 있어서.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뭘 하신 거예요? 비단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면서 마침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어느 누구도 축복해 줄 수 없는 그 사람을 우리가 축복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소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게 바로 감사의 방패인 것이죠.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모든 악조건과 정말 악한 상황도 마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축복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완전한 그분만이 내게 완전한 축복을 주실 수 있고 완전한 행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는 믿음, 그리고 여러분이 죄 짓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죄 짓고 화를 내고 있어요. 누구한테 욕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미워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 내 편인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고 악을 저지를 때도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나를 여전히 존귀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내 편이라고 뭐 내가 하는 악한 일을 도우시겠다는 게 아니죠. 그죠?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예?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존귀하고 따뜻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안아주시는 표정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안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느끼셔야 돼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안 돼. 이제 느끼셔야 돼요. 나는 그것을 느끼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그렇게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해요? 진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요. 사람을 축복할 수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져요. 내가 하나님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고 누려야 내가 남을 사랑할 수가 있죠. 여러분은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래서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을 취하면 이제 뭐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눈앞에 어떤 짜증나는 일, 화나는 일, 막 이런 것들. 뭐가 오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이 뭐예요? 뜻밖의 시련들, 육체적인 세약함, 갑작스런,
또 우리를 모욕하거나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옹색한 생활 형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비참한 상황들. 그런데 그것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것을 막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게 충격이 온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두 번 계속 맞다 보면 나한테 굉장한 상처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걸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딱 막아버리면 이제 악한 자가 계속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쏘는 불화살이 이제 그 다음으로 연달아만 와야 되는데, 그죠? 그 악한 영이 쏘아대는 그 불화살을 내가 볼 수가 있고 붙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질 때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뭡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 말씀으로 저 상황을 다스려 주는 거예요. 저 상황이 일어나게 된 저 사람의 어둠도 쳐주고 새 사람을 입혀주고,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면서 어둠이 우리를 떠나가고 도망가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속한 가정 안에서도 더 이상 악이 버틸 수 없도록 끊임없이 새 사람을 입혀주는 거죠. 그 시작이 뭐예요? 감사의 방패를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 감사의 방패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잽싸게 하나님께 피하세요. 화전은 날라오고 상황 안 좋은데 하나님께 잽싸게 피하세요. 하나님 저 너무 기분 나빠요 지금. 막 짜증 날려 버려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비단으로 들어가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얘기한 다음에 이제 감사의 방패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때. 그렇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예. 이것을 듣고 사용하고, 그리고 화전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모든 좋지 않은 상황의 원인이 되었던 사람, 실수들, 그것을 내가 무마시켜주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또 축복해주고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헬라어로 델레마, 바로 결정, 선택, 의지, 열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열망인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요. 왜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지금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내게 축복으로 되돌려 주실 것이다. 이것을 내가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방법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결정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모든 상황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놀라운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을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죠? 여긴 통해서잖아요.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상황을 내가 묶어버리고 또 더 멋진 상황을 내가
풀어주고 또 악에게 묶여있는 저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내가 묶어주고 또 세상을 입혀주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신 것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요즘에 제가 감동받고 너무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막 일을 하시다가도 핸드폰에 노트에다 막 쓰는 거예요. 막 감사함을. 수원셀에서 이런 간증이 나왔어요. 상황이 별로 안 좋아. 막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 좋으니까 그걸 감사함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에 오셔서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상황을 이겨버리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이제 이것이 시작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매 순간 집안에 들어와서 또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망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예.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열망인 거예요. 감사로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우리가 이 감사할 때 우리가 받는 여러 축복들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이제 상황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이렇게 싸울 때 화전이 확 줄어들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화전들, 여러분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여기게 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우울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게 그 화전들이. 그래서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이 사람에겐 더 이상 건드려 봐야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손해라는 것.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참사랑과 기쁨과 이 평화의 능력을 우리가 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가지고 들어왔던 우리의 모든 권세를 이제 어떻게 해요? 누리게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좋지 않은 것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 보십니까? 유튜브에 좋지 않은 게 나와요? 그럼 유튜브를 그렇게 왜 이런 게 나오나? 저는 유튜브 그런 거 나오면 눌러가지고 신고 아니면 공유 관심 없음 이런 것들을 이제 누르는데 여러분 그것을 만드는 제작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해 주셔야 돼요. 더 따뜻하고 더 아름다운 것들도 많은데 왜 음란한 것과 왜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냈냐 이거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 사회에 그 폭력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서 이 사회에 뭐가 도움이 됩니까? 우리 이것들을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까지 다 축복해야 돼요. 원수 갚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생명의 면류관이 뭐겠어요? 바로 왕권이죠. 우리는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왕관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력을 수많은 사람들한테 선물해 줄 수 있는 왕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행할 때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모든 상황을 다스려갈 때 왕권을 취하게 되고 그 왕권을 가진 여러분이 가정으로 들어가면 가정이 바뀌는 것이고 여러분이 직장으로 들어가면 직장이 바뀌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이고 그 놀라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이고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실제로 못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찬란한 아버지 앞에 여러분은 왕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하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인정함으로 여러분의 신분이 살아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시간을 보냈어요? 자기를 정죄하느라고 시간을 보냈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을 누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스스로를 누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가 자신의 면류관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왕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죠. 또 훈련이기도 하고. 13절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유혹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악이 말하는 것에 미혹된다는 거예요. 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아무리 취해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수준이 낮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얻을 것을 얻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내게 어둠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가장 완전한 축복, 가장 완전한 선물, 가장 완전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심 걱정들 이걸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근심 걱정에 뭐가 있어요? 무슨 해안이 나오겠어요 우리한테? 하나님께 가져가서 다 얘기하면 위로받고 거기에 믿음으로서 선택하고 선포할 수가 있게 되죠. 우리는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살 수도 있고요.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수많은 이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감사로 능히 다스리면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아버지로부터만 가장 완전한 축복, 선물, 은사가 온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과 능력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난 당신이 없으면 매 순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나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이 나를 안아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을. 자, 오늘은 이제 감사에 대해서 간단한 개관을 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또 어떤 감사를 해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또 감사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전하고 이번 또 몇 주간 또 감사라는 성품을 우리가 침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대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